이사야서는 사실은 굉장히 길게 오래 이제 동안 한 것 같지만은 이사야가 오래 예언을 한 거, 활동을 한 것 같죠. 사실 사실 그렇기도 하겠다 싶은데, 이사야서는 하여튼 주전 8세기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세기 선지자 하면 주전 740년대 45년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주전 740년대에 출발해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참 오래 전에 일찍이 이 활동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 예레미야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는 이 시대부터 했죠. 그래 예레미야 오늘 1장 2절에 1, 2, 3절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리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도 거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에 가까운 왕이었죠. 정신을 좀 차리기로 잘 하긴 했었지만은 마지막에 왕이었고,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다 망할 때 왕이에요. 어느 왕이 망했느냐? 결정적으로 이제 망해본 것이 시드기야 때 망했거든. 시드기야. 그래 이제 시드기야에 망해보시니까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랬으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때가 언제냐? 586년, 한 7년 가기도 하고 6년 가기도 하는데, 좌우지간만 통일을 해서 586년 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586년, 그래 745년하고 586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갭이요. 그래서 참 예레미야는 이 망할 임시에 이렇게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딱 붙어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큰 뭐라 할까, 갭이라 할까, 한글로 뭐라 합니까? 이런 그 어떤 시간적인 이 뭐라 할까, 이게 하여튼 차이라 할까, 이 말을 모르겠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긴 시간의 차이를 두고 활동을 했으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또 하면서 미래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망할 그 임시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뭡니까? 그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갔거든요. 586년 되기 좀 전에. 그래 586년 605년 같으면 한 19년쯤 됩니까? 그렇죠. 그쯤 망하기 한 19년 전쯤, 20년 전쯤에 다니엘이 이제 잡혀갔어요. 바빌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몇 년 있다부터 아마 이 다니엘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왕 밑에서 공직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계시를 받고 그렇게 했고, 그래 이제 이 다니엘하고 예레미야는 그 좀 다음에 이렇게 바빌론으로 잡혀가지는 않았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이 하다가 나도 보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아마 끌려갔을 것이다. 애굽으로 끌려가가 거기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읽으면 좋겠는데, 그 예레미야는 하여튼 예레미야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이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새 언약. 그 다윗의 자손. 그 이제 다윗이 이미 죽고 없죠. 없지. 옛날에 죽고 없지만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윗 막바로 다윗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올 메시아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때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주면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새 시대가 오게 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 언약 아마 이렇게 해도 뭐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신약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신약을 이해하는데 신지서 부분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정말 잘 이해를 해야, 신지서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신약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거 신지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벨직으로 이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또 해봅시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반복해서 사실 읽었어. 이것도 사실 외우면 좋아요. 이런 거를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아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걸 외우라 하니 잘 외운다 하던데, 어린 아이들은 거의 이런 신앙 고백서 한 권을 거의 다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어린 아들 외우라 하니까 매일매일 이래 그 해가지고 외우라 하니까 그걸 잘 외운다 하더라고. 우리는 어른이 돼가지고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 할 수 없잖아. 같이 보겠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며 영적인 분이신데 영원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않으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어려우시고 선하시며 모든 선이 나오는 원천이십니다. 예, 짧게 이야기를 해놨죠. 해놨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영이신 분이다.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다. 단순하시다. 단순하시다 이 말도 우리 나쁘게 말한 그런 단순이 아니죠. 신으로서 신성에 있어서 신성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말이 단순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신성으로서 신성이 온전하신, 그야말로 다른 섞인 것이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 온전한 그런 신성을 단순하다는 말로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영이신 분이죠. 영이신 분은 물질하고 하여튼 반대예요. 물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니. 그래서 그분은 이제 물질을 이해하듯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물질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보이는 사람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하려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 영이신 분이 자기가 계시해 준 대로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이신 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영이신 분을 이해하는 게 우리 사람한테는 참 어려워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은 이게 우리가 물질이라야 뭐 감각이 되는데 영의 분은 자우지간 감각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그분은 우리가 이제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영이시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뭐라 그럴까 존재 양식이라 할까. 삼위일체도 존재 양식 하기는 하지만 영이신 그 존재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정말 전혀 다른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 그다음에 영원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으시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틀림없죠. 다 이해할 수 한다면 이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보이지 않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시고 지난번에 보이지 않고 할 때 영지주의 할 때도 신은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고 뭐 표현할 수 없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맞지만은 이제 또 불면하고 무한하시고 하는 것도 전능하시고 완전하고 지혜로우고 어렵고 선하시며 모든 선이 나오는 원천입니다. 예, 이 전능 무한 지혜 전직하기도 하죠. 어려우시고 선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그래서 무한 전능 불멸 전지 이런 것이 이제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이렇고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제 무한 불멸 영원 전지 전능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이 모든 우주 존재가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창조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영이신 분이 어떻게 계셨느냐, 아무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추론하거나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이 세계를 창조를 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분이 이제 보이지 않으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려우시고 선하시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속한 속성이라 하죠. 신적인 속성. 왜 하나님께 속한 성질을 속성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질로서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이제 원래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측면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말이 사람이 판단을 넘어서 어디냐 성경에도 속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이거를 도무지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해. 요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측면을 도면이 전지 전능 불멸 영원 무한 어떻게 이 가능하냐. 우주가 무한한데 우주가 무한한지 하나님이 무한하냐 그게 가능하냐. 그래 우주 무한은 믿는데 하나님 무한은 못 믿어야 되는 게 요새 이제 그런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면은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시대가 이제 돼 가는데 사실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분이 존재 자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분의 영원하심, 보이지 아니하심, 무한하심, 전지전능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독특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기독교의 하여튼 독특한 그 속성이라 하지만은 서양 역사에서를 보면은 이런 어떤 신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고대 역사 철학사에도 보면은 뭐 플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유의 어떤 그 무엇을 신을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성경에서 계시된 그런 유의 신을 말을 하지는 못한 거지. 성경에서 계시된 유의 하나님을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숨겨져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또 하나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 자기를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타내셨다. 이거를 뭐라 합니까? 계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만 하는 버거니 하나님처럼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유명한 그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변정학자인 그 사람이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책을 큰 책은 아닌데 자그마한 책인데 써서 그때 우리도 제가 읽어보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 어디든지 계시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심지어 우리 속에도 계신다. 우리 속에도 계신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속에도 계신다. 내 속에도 계신다. 그럼 내 속에 어디 있느냐?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물론 세상도 하나님 계시는 곳이지만 내 몸 전체도 하나님이 계시고 계세요. 그래 이걸 이제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이 현재에서 계시는가? 이런 생각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아마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될 때가. 그래서 전체가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고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와서 이 부분이 언제 이야기인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서 진짜 이게 언제 걸 말하는 게인지 정말 애매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구절 구절 한 절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은 하여튼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신약 시대 이후로 이루어질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시각을 제시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고 7장에서도 보았고 이렇게 하면서 큰 네 번째 나라가 오면은 그때에 하나님 나라도 거기에 도래한다. 그래서 복음의 나라, 하늘에서 떨어진 마침 그냥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떼낸 돌이 이제 모든 나라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러한 성취하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시대를 여기서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거를 이제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11장 끝부분에서 말하는 끝에 11장 끝부분에서 끝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끝, 곧 이스라엘 끝이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종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말과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포괄하는 하나의 큰 시대를 표현해서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걸 좀 더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안디오쿠스 4세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된 이 수리아 왕국의 멸망, 그리고 이제 그 멸망과 더불어서 새롭게 이제 마카비 왕국,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좀 그야말로 독립된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걸 이제 마카비 시대라 얘기하겠는데, 이 마카비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카비 시대는 사실 이러다 보니까 독립된 시대니까, 야, 이 마카비 시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독립시켜 주실까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꿈에 사실 많이 들 때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 이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들하고 그 전투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사실은 어쩌면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까지 많이 갔어요. 그래가 들떠가지고 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신약 들어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멸망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멸망, 그 장자의 위치에서 버려지고 심판을 받는 것으로서 이어지는 이러한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는과 동시에 뭐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다 시작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대 전체를 두고 뭐냐, 종말이다 또는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때라는 말도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서 아마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이런 때 대군 미가엘이 활동을 하기 일어난다는 이 말은 일어설 것이요,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 활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활동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10장에서도 봤죠요. 바사 시대에도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헬라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도울 것을 우리가 그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호위하는 천사장으로 이제 소개되면서 곧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호위한다는 이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서 있다 이런 말이 돼요. 서 있다 이 말을 호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느냐 하면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옳게 번역이 됐는데 호위한다는 말이나 그 위에 서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호위하면서 그 위에 서 있는 이런 표현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하면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미가엘의 활동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조금 암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엘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선다는 이 말이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미가엘이 자손들 위에 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호위한다는 것 말은 틀림없다. 그 위에 서 있으니까 밑에 땅이 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또 밑에 있는 그 자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틀림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말은 이거는 법궤에 날개를 펴가지고 날면서 그 법궤를 보호하는 그 그룹들이 하던 일을 연상을 시켜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룹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 때 그 법궤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때 법궤를 생각하면은 법궤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룹들이 날고 있었잖아요. 법궤를 전체를 날개로 덮으면서 덮고 있었거든. 날고 있었거든. 그럼 이렇게 날고 있는데 법궤 밑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네, 언약궤가 돌판이 들어있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만나가 들어있고, 이 만나하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같기도 하죠.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의 구원의 도구도, 상란 지팡이도 사실 구원의 도구로 썼으니까 도구도이기도 한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뭡니까? 죄악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상란 지팡이 같으면은 뭡니까?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대사장에 대해서 니마 제사장이냐 이 감정이 달라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반역에 대해서 그걸 상기시키면서 내가 택한 자는 누구냐? 내가 아론을 내가 택했다. 제사장으로. 그렇게 그걸 강조를 해주고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게 아론의 상란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언약궤를 깨트려 본 거지. 깨트려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깨트렸냐 하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죽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스라엘에 드러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 죽었지. 우상 숭배에 하가 그래 야단하고 죽을 때에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예 이제 하나님 이거는 이 말씀은 드러나면 이대로 드러나면 안 돼요. 당신의 백성은 다 죽여요. 이렇게 하면서 내 던져보는 거지. 던지가 깨뜨려 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그거를 여기 넣어 놨으니까. 그래 이것도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반역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나도 마찬가지죠. 만나 한 가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이 만나도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 보여주신 거 주시면서 그거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냐 이스라엘의 죄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위에 법궤로 뚜껑으로 덮어버려. 그 법궤 뚜껑이 뭐냐면 시온작 하는 게 뚜껑인데 그거를 덮어버렸으니까. 그럼 위에서 보면 하나님 봐도 안 보여요. 이 뚜껑을 덮어놨으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기는 보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 하죠. 그렇게 안 보는 거지. 왜냐면 뚜껑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피가 그게 이제 뿌려져 있거든. 뿌려져 있거든. 그게 대속이지, 대속. 대속을 지금, 대속이 되어 있다. 대속, 이걸 상징을 하니까. 그럼 신약적으로 이해하면 누구의 대속입니까? 아들의 대속이지. 아들이 대속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자기한테 책임을 지고 내가 다 맡기라. 이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참, 덮여져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위에 뭡니까?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 그룹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하느냐, 뭘 하는 존재냐, 이렇게 할 때에 그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속 사건을 보호하는 천사. 이게 그룹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에 날면서 이사야서 6장에는 자기 얼굴도 가린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이 아마 대속 사건의 그 영광스러움이랄까 그 아픔이랄까 할까 그런 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뭡니까 보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얼굴을 가졌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이게 이제 그룹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속 사건, 그룹의 사건하고 하는 일하고 참 유사한 어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의 대속 사건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헬라를 지나서 로마 시대, 넷째 나라 시대에 있을 이 대속 사건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대로 헬라 세력의 수리아 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로마가 오고 그리고 로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 사건이란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자 같은 네가 이루실 사건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미가엘은 바로 이 인자의 대속 사건을 본격적으로 이루어서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일어나는 그러한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가엘은 결국 이 대속하시는 인자의 사역을 호위하는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거 네 백성을 위해서 미가엘이 일을 한다 하는 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헬라 시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런 시대는 엄청나게 타락을 시키시오. 헬라화 시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중에서도 이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해 가지고 이제
막 성전에 제사들은 안 가고 제사장들 중에도 격투기 하고 하는 이런데 구경 가고 이런 짓을 제사장들도 그래서 그래 했었는데, 그래 이제 그런 중에서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남기면서 아마 이들을 미가엘은 더 호위하고 보호하고 그래 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구약 때는 바로 이러한 그 인자의 사역이 어쨌든 이거는 비밀이었어요. 이거는 드러나지 숨기고자 하는 비밀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였고, 이스라엘의 끝에는 인자가 이 비밀을 이루도록 섬겨서 대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일을 한 천사장이 바로 미가랴였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뭐 이렇게 나는 그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해도 뭐 할 말 없지, 그런 없다겠노. 그는 이제 그럼 자기 판단에 맡기고, 저는 제가 이해할 때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좀 이해가 달라도 뭐 서로 이해를 하는 게 되죠. 그래 하면 되고, 이렇게 이해할 때에 사실 여기 이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과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실 때의 일인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1절에서 그 때를 이게 수리아 왕국이 망한 때 혹은 마카비 활동 때와 같이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는 구약 언약이 끝나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때, 곧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때를 포함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옛 언약의 종말과 옛 백성 이스라엘의 몰락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었을 미가엘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시냐, 이 말이거든. 미카엘 한 말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시냐, 누가 하나님 같으냐, 이 말이거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과 자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일을 지금 드러내 줘야 되는 거지. 그럼 그분은 누구냐 할 적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때 성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해왔던 천사장이 미가엘이었다. 그래 미가엘 이걸 그 히브리 말로 사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대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사르인데 누구냐 하면 대천사예요. 예, 말라가도 내가 대천사예요. 대천사. 그래서 아마 천사장 하면 여러 명이 있겠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대천사장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때가 바로 이제 구약, 그렇게 수리아 말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독립되는 것과 같은 그 시대를 잠시 지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끝내는, 심판으로 끝내는, 그러면서 메시아를 드러내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천사장이 미가랴였구나, 이렇게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절을 읽어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했죠. 그 2절에서 역시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은데 이 1절이 아마 연속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1절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땅의 티끌이라는 말이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땅의 티끌.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19절을 영상시켜 주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에서 창조를 했다. 그죠? 흙에서. 근데 거기에 말하는 흙이라는 말은 단순한 흙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 아파르라는 말은 이거는 그저 분진 같은 거, 먼지 이런 것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흙 중에서도 뭐 굵직굵직한 요새 모래토 마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거는 참 분진과 같은 미세한 분진과 같은 그런 류의 그 흙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 땅의 흙, 이 아파라는 말이 바로 이거를 상기시켜주는 말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흙에서 난 인간이 돌아갈 때 어쩌냐, 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에 이 구절의 말씀이 아마 이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말 역시 이스라엘만 깨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온 인류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도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여기 나오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처음이에요. 다니엘서 이거 처음 나와요. 나오는데 이 단어를 누가 사용하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용을 해요. 자기 설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죽어도 살겠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사용을 해요. 자기가 사용. 나를 믿는 자가 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참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 그 영생이 다니엘이 말했던 영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영생을 얻는 자나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거 동시에 뭡니까?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우리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재림 때냐?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냐? 그건 뭐 다 포함되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런 영생을 말씀하실 때 왜였습니까? 재림 때만 비로소 영생이 주어진다 이래 않겠거든. 믿을 때부터 뭐냐? 영생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이 뭡니까? 재림 때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처음부터 영생 가진다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 여기 똑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관점에서 이거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 따질 거 없이 좌우지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그런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요한복음에는 그 영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 얻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때부터 나중에 그런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렇게 이런 영생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끄러움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 그들이 담고 있는 1, 2절 담고 있는 이 시각이라 할까, 이게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고 이 세상 끝까지 확대되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을 이게 모든 사람들 이런 표현도 보이기도 하지만 모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뭐라 하느냐, 이 모두라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하는 말이
이 성경 속에서는 뭡니까? 모두와 같은 뜻으로 사용을 될 때가 많아요. 그 라바 하는 말이, 예, 라바 모두. 그래서 전체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볼도인, 조이스 하는 그 다니엘 서가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볼도인, 조이스 이 사람이 하여튼 두 사람이 합작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책을 근래 이래 살펴봐서, 이전에는 잘 못 봤는데 요 근래에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큰 물이, 라바라는 말은 라빔, 복수의 라빔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어쨌든 전체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모두를 표현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는 자들도 모두가 그하고 영생을 얻는 사람 모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온 세상, 이스라엘 범위를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이 주어지고, 그걸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3절을 읽으면 마찬가지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어디 있습니까? 안디오크스 에피판에서 그때도 지혜 있는 자가 있었고, 그전에도 사실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붙들어줘가지고, 그래도 생명의 길이 뭔가를 이렇게 알게 해가지고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지혜 있는 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가지고 택해가 불러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12 제자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러니까 여기 옳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별과 같이. 이 복음을 활동을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들이 얼마나 그거 했습니까? 그 일을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와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걸 복음을 접하고 우리도 믿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3절을 이해하면,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은 재림 때까지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함하라 했으면 계시는 드러날 때가 있으니까, 계시는 드러난 때가 있다. 계시는. 그러면 드러난 때 언제가 드러납니까? 계시가 언제 드러났어요? 완전히 재림 때 계시 드러날 계시가 있습니까? 그때도 더 분명해지겠지. 근데 계시는 재림 때에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시는 온전히 드러났어요. 십자가와 부활, 성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성령 보내심, 이 모든 사건들이 계시를 드러내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성령 보내심, 그리고 그 부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그 봉한다는 말은 그럴 때 이제 완전히 드러날 것이니까, 막 순가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는 완전히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보호될 복음의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때까지, 드러낼 때까지 이걸 잘 보관하도록, 그래 보관돼 가지고 사실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거는 오해하지 않도록, 이건 재림 때까지 이래 읽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봉함하라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있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지식이겠어요? 수학 잘하는 게겠습니까? 뭐 천문학을 잘하는 게겠습니까? 무슨 지식이겠어요? 계시적인 지식이지, 계시적인 지식.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이, 이따까지 이박한 문맥이, 이박으로 가는 게 내가 또. 문맥이 그런 게 있잖아요. 계시적인 지식 아닙니까? 계시, 드러날 계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통해 드러난 계시. 그게 지식 아닙니까? 여기 말하는 지식이지. 또 할례하며 지식이 되어야. 그럼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지식이 세상에 없는 지식인데 이런 지식이 드러났으니까 그걸로 서로 이제 전하고 듣고 오락하고 듣작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확대돼 가고 전달이 되고 그런 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이제 예수 믿으면 뭐 머리가 좋아지고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하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적인 지식이든 계시적인 지식. 그래서 사실은 계시적인 지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머리를 그런 데는 뭡니까? 밝혀주는 그런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 가끔 보면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 공부를 하라고 너무 뭐라 해도 그게 귀에 도무지 안 들어오던데 예수 믿고 나서 믿으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머리가 맑아져 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쏙쏙 들어와서 마음에 쌓여서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이 뭐 그래도 이제 옛날에 부산에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공부 똑똑하던 사람이거든.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런 고백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여기 말하는 지식이 더한다 이 말은 세상적인 뭐 지식을 더해준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깨닫게 해주고 믿는 자에는 그걸 더 밝혀주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뜻으로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너희들 계시가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요. 우리 다니엘서는 12장은 이런 뜻에서 신약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옛적부터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준비해 오면서 또 미가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도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이루도록 하시고 신약에 드러나도록 역사하신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비밀을 마음속에 붙들고 참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기둥처럼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